이사야 29장 9절로 14절 중간 단락입니다. 봄이 생명이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이 봄이죠. 봄이 생명이고 생명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데 성탄절이 오면 이사야 선지서 말씀 인용하잖아요. 한 아기가 낳고 여기서 한 아기가 그랬지 한 특별한 아기가 낳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오는 모든 생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한한 가능성과 영광으로 오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생명이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그 생명을 보지 못하고 생존만 보는 것이 저주예요. 생존만 보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에게 보일 그 자기를 만들기에 바빠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모든 거짓과 위선으로 자기를 피하는 것이죠. 이 29장 9절에서 14절은 문장 자체는 이해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읽어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 읽으면 반드시 질문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첫째로 주제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1절에서 8절에서는 절기를 얘기했죠. 이제는 백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상실한 백성의 영적 상태, 본질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그 단어, 워드 플레이를 하는데 마메크, 타베크 그렇게 해서 앞에 마타만 다르죠. 이사야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마메크는 테리, 묵다, 체제하다, 속에 빠져들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타메크는 be astonished, 경악하다. 그러니까 경악 속에 빠져라, 경악에 붙들려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맹인되고 맹인되라. 여기는 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For Yahweh has poured sleep. 이 has poured의 히브리 텐스가 퍼펙트 텐스예요. 히브리어에는 미래, 현재, 과거 이런 텐스가 아니고요. 그건 이제 시간적인 텐스, 시제인데 시제가 그렇지 않고 어떤 상태를 말해줘요. 그래서 퍼펙트 텐스는 결정적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 빠져 버렸다, 뭐 그런 뜻이죠. 그리고는 명령문에 이어서 4개의 소절이 나옵니다. 소절. 이거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와우가 이제 그 히브리 알파벳의 하나인데 와우 클라우즈라고 하는데, 그래서 10절 하에 그가 선지자들의 눈을 감기셨다. 11절 상에 모든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13절 상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13절 하에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절이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명령문에서 너희는 이 경악 속에 빠져라. 왜 경악 속에 빠져버리느냐 하면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반전의 결론이 기이한 일고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그래서 기이하다는 말이 그게 3번 나오죠. 그 기이한 것이 무엇이 기이한가? 14절 하에 나오죠.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단어가 perish, 멸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혜가 멸망하고 명찰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혜자와 명찰자가 보는 지혜가 생존의 지혜예요. 생명을 전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복과 가능성과 영광을 담고 오는 것인데 그걸 스스로 다 폐해버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옷 입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런 거 보이려고 평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익숙한 주제가 다시 나옵니다. 첫째가 술 취함이죠. 이 이사야서에서 술 취함이라는 것은 본성의 이성을 상실하고 이 생명의 것을 상실하고 헛된 현상의 욕망에 취해 있는 것, 이 생존의 욕망에 취해 가지고
내가 뭐 얼마나 비싼 거 가졌느냐, 이런 거에 완전히 멸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28장에서 벌써 우리 보았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꼭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꼴짝이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리고 7절 8절에 그리하여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폭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재판할 때 엉터리로 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다시 말해서 추하고 역겨워진 삶. 이 생존은 아름답지 않아요. 아무리 잘나고 성공했어도 아름답지는 않아요. 부러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름다움은 결코 안 되죠. 아름다움은 순전할 때죠. 어린아이를 볼 때처럼. 아주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소박한 사랑의 모습, 이런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익숙한 것이 뭐예요? 맹인됨. 이 맹인됨은 본질은 전혀 보지 못하고 현상, 이 생존이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6장 9절 10절에 대표적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왜 하나님이 듣게 하고 보게 해야지 왜 그것을 막느냐?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돌이키지 않은 상태로 영원할까 봐. 다시 말씀드려요. 이 백성은 돌이켜야 되는 백성인데 돌이키지 않은 채로 이 머리로 비밀만 아는 것, 그게 지옥이에요. 돌이키지 않은 상태로 영원한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키지 않은 상태는 현상만 만든 상태죠.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의 박해가 일어날 때 현상은 다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를 그대로 남아요. 그 하나를 그대로가 영원해요. 이게 지옥이에요. 의식이 없어져 버리면 참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영원한 의식인데 자기가 자기의 생명과 모든 가능성을 폐해버린 영혼, 이게 참혹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타락한 채로 영원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쫓아내시는 건 뭐예요? 이 현상 속으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의 시간은 돌이킴의 시간이에요. 이 현상의 시간에 자원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됨이 없이 단절된 영원함, 그게 저주예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룹들과 불칼로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좋은 걸 막으신 게 아니에요. 멸망을 막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가 거의 every chapter에서 만나는 것인데 헛된 제사, 종교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생존의 도구로 전락시켜요. 에고의 도구로 전락시켰어요. 이거는 하도 제가 여러 번 이미 선지자가 계속 이 주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도 여러 번 인용을 해서 제가 그냥 생략하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부분인데 11절 너희 제사에 질렸다. 12절 마당만 밟을 뿐이다. 13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14절 너희의 절기가 싫다.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15절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나는 안 듣는다. 16, 17절 스스로 회개하고 더불어 살라. 너희 가운데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가 살기 어렵고 저들이 불쌍하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야 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9절 상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되고 맹인되라. 아까 보았죠. 이게 명령문으로 나옵니다. 명령문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백성이 돌이키는 것은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냥은 절대로 이제 돌이키지 않아요. 그동안에 모든 선지자의 말씀과 모든 하나님 인도를 다 폐해버렸죠. 그래서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것도 충격요법이죠. 지금 29장도 굉장한 충격이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너네 거짓 종교, 가짜 종교, 그거 가지고 나 속일 수 있어? 네가 그걸 가지고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속일 수 있어라고 하는 본문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뭐 감당 안 되죠. 우리가 뭐 그 자리에서 깨어져 통곡이 터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충격요법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상을 마지막 14절이 봤죠.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그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이 페리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명찰자라는 것은 being discern, 너희 청명은 비나 같은 어근이죠. 비나 discerning이 가려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복과 생명이에요. 거짓 예고는 저주와 사망이에요. 근데 다 이 예고를 따라 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돌이키려고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말씀은 사랑과 긍휼이에요. 알지 못하면 스스로 멸망길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난 정말 어느 것을 구하는가? 말씀을 구하는가? 돈을 구하는가? 예, 돈을 구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현상밖에 안 보이니까. 현상이 실제니까. 예, 제가 설명하는 머리로, 뇌로 다 이해하지만 뇌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로 아무리 이해해도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현상 세계가 실제예요. 얼마나 비싼 걸 먹느냐, 뭐 얼마나 비싼 걸 걸쳤느냐, 이게 실제지. 하나님이 실제인데, 하나님이 사랑과 구원과 긍휼이신데 하나님이 실제가 안 돼요. 말씀이 복인데 말씀이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1편 그러잖아요. 예,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이 사랑과 복을 놔두고 그 허상을 그냥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게 실제니까. 그게 전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에고로 사는 이유죠. 에고는 온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떼워서 쓰면 돼요. 예, 마음대로 조작하고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에고를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이건 진실의 관계니까 온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온 마음으로 나 전체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항상 에고는 뒤에 자기를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불쌍한 것인데 예, 이미 그것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자, 9절하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탈때마 트랜스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취 상태에 최면 상태에 빠져버리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 그 나비 예언자들이고요.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 호제, seers, 보는 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백성을 잠들게 해버리냐? 왜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느냐? 이게 이제 성경의 레디컬한 이론론이요. 백성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버리면은, 말씀을 버리면은 이게 사망의 무저갱에 빠지도록 하나님의 원리가 이게 되어 있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백성의 눈이 감기고 저주 속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왜 악을, 마귀를 허락하셨느냐? 뭐 그게야 간단하죠. 왜? 악이 있어야지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멸망과 심판도 악한 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멸망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은 어느 종교 어디 사상을 봐도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레디컬한 이론론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로 회복되지 않은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대적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이 교리로 읽고 종교로 읽어서 그렇지, 아니 복음서 열어놓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2번, 3번 이상 강조한 거는 지옥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옥 갖고 우리 겁주는 거예요? 아니죠. 이 현상 세계 속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이 현상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 아니에요. 이 찰나 같은 현상 세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었느냐, 그건 다 우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한 가지예요. 마귀에게서 쏘가서 단절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 쫓겨나 바깥 어두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꺼지 않는 지옥, 이걸 이렇게 수도 없이 강조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상관없다.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와 하나가 되라. 이 탕자 얘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종교인은 또 스스로 혼돈하거든요. 스스로 아주 자원함으로 혼돈해요.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이거 사랑하는 그겠지 뭐 이렇게 그러는데, 내가 어느 것과 하나인가 한 것은 그냥 간단해요. 내가 어느 것으로 힘을 얻는가. 돈이 없으면 막 굉장히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그 돈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좀 더 생기면 막 힘이 생기십니까? 그 돈과 하나니까 그래요. 예.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풍성할 수 있고, 얼마든지 힘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계시고 날 사랑하시고 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뭐 자녀고 온갖 말을 다 하는데 하나님으로 힘 얻으세요?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어려워도 뭐 하나님 계시는데 뭔 상관이야? 이게 되세요? 예. 여기에 종교 생활에 아주 악한 속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 빠지시면 안 돼요. 뭐 혈육으로 사는 동안 돈에서 완전 자유하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돈을 다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돈도 더 풍성하게 받아요. 사실은 단절된 내가 돈 벌 때 내 품목도 못 벌어요. 정말로. 예. 하나님 뭐 여기 잠깐 있는 세상에서 넌 거지로 살아라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좀 잘 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계산 좀 잘 되라. 예, 전쟁하기 전에 계산 안 하는 왕이 있느냐 뭐 이랬잖아요. 자,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이건 지도계층이죠. 그때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못 읽지요. 이 현상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본질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이건 백성들이죠.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예. 여기서 이제 만나는 것은 그것이죠. Radical distinction 또는 qualitative difference. qualitative difference라는 건 차원의 차이예요. 차원의 차이. 예. 이게 이 우리의 지혜, 현상 생존의 지혜나 노력이나 힘과 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겐 절대로 열리지 않는 부분,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도의 대상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은 바로 이 본질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건 무슨 뭐 돈 필요할 때, 뭐 무슨 물건 필요할 때 써먹는 걸로 생각을 해요. 뭐 도깨비, 방망인가? 그런 걸 믿고 따라다니는 건 참 삶이 오히려 천박해지잖아요. 그건 믿을수록.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이런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아름다워지잖아요. 이걸 참중으로 표현한 건 그만큼 절실하고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그렇게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값진 보화와 아주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다 팔아 그것을 산다. 이게 전부 구도의 표현이에요. 예, 이 짧은 생애 동안에 다른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결코 내가 잃을 수 없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향하는 것이죠. 이게 구도예요. 유한을 아무리 더해도 무한이 안 되어요. 시간을 아무리 연장해도 영원이 아닙니다. 예, 그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니고데모는 이 유대인 중에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혀 이해 못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차원이 달라서.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이 종교는 뭐예요? 이 차원의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못 보고 볼 수 없는 세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 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들어와서 평생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사모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바닷가 모래 전체에 조개 껍질 하나 이렇게 모래 담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게 종교죠, 종교.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생명의 가장 귀한 복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도 그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이런 엉터리. 예. 그래서 이 세상, 이 생애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은혜를 패하는 것이에요. 은혜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누구라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패해요. 그리고 마귀와 하나 돼서 살아요. 평생을 돈 걱정하면서. 평생을 혈육으로 사니까 수치스러우니까 평생을 가리게 하면서. 이 29장에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야 됩니다. 자, 13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종교인들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운 자가 아닙니다. 종교로 자기 컨트롤을 해가지고 세리와 창기보다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먼 자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저주는 성육되지 않은 말이에요. 종교는 이 주는 그리스도요 하는 말이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이 고백도 성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성육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로 다 해치우고 평생을 자기 스스로 다 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놓고 그걸 다 폐해버리는 거죠. 복은 뭐예요? 말이 성육되는 것이에요. 말이 성육되는 것이에요. 프랑크 시나트라는 그 시대에 뭐 타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수면에서, 성공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 뭐 시나트라의 제일 그 유명한 노래가 뭐 I did it my way, my way 아니에요. 뭐 이제 끝날 시간이 되었네. 뭐 후회도 했고 뭐 샛길로 가기도 했다. 근데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고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도 아니지만 뭐 그러면서 그 계속해서 후렴이 반복되는데 I did it my way 이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삶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쓰러져 가지고 ICU에 누워 있을 때 그 여러 명의 와이프들과 그 와이프들의 수많은 자녀들이 병상에서 ICU에 쓰러져 있는데 거기서 싸우고 법정에서 싸우고 진흙탕물이 되고 가정의 모든 수치스러운 것이 온 천하에 다 공개가 되고 You didn't do it your way. 예, 뭔도 모르고 세상 시키는 대로 애고로 산 사람. 너무나 불쌍한 종말이죠. 그런가 하면은요, 김영자 씨라고 제 한민족센터 이사장인데 1942년에 평남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3살 때 월남했고 8살 때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1968년에 결혼해서 서울로 왔어요. 근데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72년에 브라질로 이민 갔는데 이불하고 밥그릇 4개 수저 4벌 딱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현지 적응을 하지 못하고 건강을 잃고 밥밖에 없어서 밥에 이렇게 소금 쳐서 먹었어요. 그러다가 1984년에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남편의 폭행에 한쪽 눈을 실명합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87년에 옷과 구두를 수선하는 가게를 시작했는데 실명한 눈으로 옷과 구두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일하니까 은행에 갈 시간도 없어서 그 노란 두부 그 통에, 플라스틱 통에 거기에다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돈을 모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다가 그 가슴에 딱 부딪혔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밀 하나는 될 수 있지 않나. 내 생애가 이렇게 불쌍하지만 밀 하나는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이 먹고 쓰고 남는 것은 무조건 그 노란 두부통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은행 갈 시간도 없어서. 그렇게 10년을 모은 게 5만 불이에요.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15에이커의 그 땅을 샀어요. 언젠가 여기에다가 이 이민자들을 위한 뭔가를 할 것이라고. 근데 그 땅을 딱 사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땅의 값이 로켓처럼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종잣돈이 돼가지고 이 재외 한민족 센터라는 것을 세우게 되고 그게 90년대인데요. 매년 100만 불 이상 성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50년 한민족의 역사를 정리하고 한민족 그 이민사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 당시 700만 지금은 이제 1000만이라고도 하죠. 제 한민족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연구하고 정리하는데 생애를 바쳤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큰 집에 살고 비싼 옷 입고 음식 잘 먹고 그게 생애 보람일까요? 이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딱 말씀 하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하나 가슴에 탁 닿아서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리라 하고 그 가게가 커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가게도 아니고 자기 먹고 쓰는 것 외에는 거기다 다 넣었어요. 이게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정리하는 센터가 되었어요. 네. 또 그 루이스 라트라고 싱싱 교도소장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1921년에 교도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와이프 케이트린한테 그 안에 그 사람 들어가지도 말고 그 사람들과 관계도 말아라. 싱싱 형무소는 전 세계가 알죠. 가장 흉악범들만 모아놓은 곳. 예. 그러는데 그 말 다 무시하고 가자마자 첫 농구 경기가 있었는데 아이들 셋 다 데리고 가서 함께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감된 사람들 하나하나 만나주고 얘기 들어주고, 맹인 수감자는 이 점자를 가르쳐주고, 농인 수감자는 자기가 수화를 배워갖고 수화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케이트린이 그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수감자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모두가 그 장례식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소장이 역사에 없던 일을 했습니다. 싱싱 형무소 그 몇 겹으로 된 문을 다 열고, 여러분들 가서 조문하고 오십시오. 단 저녁 식사 시간까지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싱싱 형무소의 수감자들이 아침부터 가서 조문하고 저녁 시간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아왔습니다. 수감자가 돌아온 게 아니죠. 그거는 뭐예요? 사람의 심령이 터치된 것이죠.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본성의 아름다움이 피어나게 해준 것이죠. 예. 말이 성육되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종교인들은 말에는 얼마나 능하고 화려한지 알 수가 없는데요. 하나도 그 핵심이 되는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고백조차도 성육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으로는 도나 도나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정말 허무하고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뭐 돈을 위해서 산다고 돈이 더 오지도 않는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데, 하나님을 의뢰할 때 더 풍성합니다. 자, 정리하면은 성경적 세계관은 간단하죠. 이 세계는 나타난 현상과 숨겨진 본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현상이 실제이면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내가 나를 뭘로 보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조건과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한가에 목매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보이기밖에 안 해요. 껍질 만들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내 아버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면은 전혀 달라지죠. 그 자체가. 예. 근데 그게 현상이 실제면은 뭐 그 머리로 아무리 이해해야 되는, 생명은 이해해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상이 실제면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이며 종교 생활밖에 못합니다.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상이 실제이면 먹고 사는 것이 전부고요. 종교 생활밖에 못해요. 절대로 신앙의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깊은 신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상은 돈으로 만들어져 돈으로 살아 돈의 종로로 하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아무리 설명해야 뭐 되는 일이 아니니까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본질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만 추구할 것인가? 이건 스스로 질문하시고 스스로 답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근본이요. 하나 되고 통을 누리는 생명세계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와요. 다른 데로 올 수 없잖아요. 또 아들 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나는,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종교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뭐 일부러 나 하나님 속여야지, 하나님 가짜로 믿어야지,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속에 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대부분은 그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 나는 아파하는가? 아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저렇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라고 할 때 아파지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러면 구원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로 나를 품으시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프면 돼요. 왜냐하면 아프면 반드시 새로워져요. 아니면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 생활에서는 주로 목회자를 의식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뭐 별 말이 없으면 나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스스로 썩여요. 예. 그래서 죄책감은 아픔의 반대예요. 인간을 의식하여 정당화와 가리기로 몸과 마음이 상해요. 이게 이 정당화와 가리기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잠도 못 자고 이래요. 그리고 이게 계속된 염려와 불안이, 인간을 의식하니까. 인간은 수시로 변하고, 인간이 뭐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뭐 인정할지 안 인정할지, 이러니까 염려, 불안을 아주 그냥 직업으로 달고 사는 거죠. 나눔 가이드는 위에 두 질문을 반드시 나누어 보십시오. 부부 간에든 친구 간에든 성도 간에든 반드시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